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란 제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 6번째 교회입니다. 위치가 어디일까요? 7교회 위치 관련 지도를 보시면 밤모섬에서 출발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 도시는 주전 2세기경 두 형제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 자체에 그 형제 간의 우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데 필로스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한국어로는 빌라델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필라델피아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제 합치면 뭐가 되냐?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 이름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주 17년과 23년 경에는 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도시 재건하는 것을 크게 도와주었고 도시가 그 감사의 표시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의 도시가 되었는데요. 또한 빌라델비아는 땅이 비옥해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의 신으로 알려진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구절은 앞과 비교할 때 조금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성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데 여기서는 주님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란 문구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표현은 정확히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무슨 의미일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절대적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한 구원과 심판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또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열고 닫는 분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소망 또한 주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어떤 칭찬을 들었을까요?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능력이 작았지만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작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추측하기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또한 넉넉하지 못했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작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나 재정적인 안정성, 사회적 영향력이 비록 약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 주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했다는 것을 주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약해 보였지만 성도들의 믿음은 어느 교회보다 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분명히 계셨고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은 곧 유대인의 회당을 가리킵니다. 앞서 서머나 교회를 다룰 때도 이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서머나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빌라델비아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로 인해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았음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부하던 그 유대인들이 믿음의 성도들인 너희의 발 앞에 와서 결국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는 세상의 종말에 있게 될 시간을 가리킵니다. 종말에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가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험인지 명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문맥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3장 10절 맨 앞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비록 능력은 작고 미약했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누구보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높게 평가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거듭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도 요한 역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해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주께서 잘 아시고 우리가 너무 힘겨워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면류관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게 될 생명의 면류관은 주께서 가시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주께서 무엇을 더 약속하십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기둥은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과 영생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까지 기록해 두신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마치 인장을 찍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 이름 위에 주께서 인장을 최종적으로 찍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신 주의 칭찬과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를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능력은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하나는 또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닫고 여는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헛된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 더 간구하고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